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가득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적은 서신이죠. 로마 교회에다가. 그러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씀 중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역사 중에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 그다음에 소망, 그다음에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최근에 화평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이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게 고대 헬라의 뜻에서는 전쟁에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되고, 또 한면으로는 70인 여기에서는 이게 샬롬의 대변자로 또 해석이 되면 두 가지 의미가 해석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전쟁이 없는 상태가 에레네, 또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에이레네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환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화평이 없습니다. 왜 화평이 없느냐? 서로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는 민족의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쟁에 휩쓸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세에서 잠깐 그나마 관광을 갔던, 이란에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날라오니까 피난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잠깐 보여줬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막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막 피난길에 오르는 그 사람들, 그러다가 이 비행기를 탔는데도 언제 뜰지 모르고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휩싸였던 그 시간들, 그러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더라.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 에이레네가 없는, 화평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에이레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화평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메림나오, 이 단어는 분리되다, 나누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리되고 쪼개어지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자꾸 이것도 걱정하고 자녀도 걱정하고 내 삶도 걱정되고 내 직장도 불안하고 내 사회적 환경도 걱정이 되며 세상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이 파급의 문제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자꾸 내 마음에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염려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물의 염려, 직장의 염려, 자녀의 염려, 가정의 염려, 질병의 염려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속을 태우고 애간장을 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마태복음 6장에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 즉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또한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 자기도 무리를 걷다가 왜 금방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죠. 어떻게?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큰 파도를 보는 순간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 점점 빠져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이 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나누고 쪼개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파도와 같이 계속 일렁이며 찾아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는 일렁이며 찾아오는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에이레네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환경을 겪고 있느냐?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상황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포탈과 극심한 빈부격차들과
또 생존의 문제까지 달려있는 사회적 환경에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리자, 에이렌을 누리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삶의 무게와 질고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또 자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염려를 다 떠나보내고 화평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 걱정과 근심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릴 때는 내가 해주는 대로 살던 이 아이가 그 나은이 때는 지금 내가 해주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3살쯤 돼 보십시오. 벌써부터 이제 안 돼, 싫어. 막 부모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예?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오면 어떡합니까? 문 닫아 걸고 나오질 않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따뜻한 자녀도 있겠지만 점점 그들과 불화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녀에게 아무리 양육하고 말하고 교훈하고 가르쳐도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어하는 어느 시대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힘이 있어서 역사하고 누가 사람이 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길은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이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기발한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에이레네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어리석은 것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과 다르게 역사되는 일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역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좋은 것이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는 내가 어떤 성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눈으로 채워주지 않은 물질 때문에 아쉬워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는가 라고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1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10 아니 100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을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의 물질, 지금 당장의 직장의 승진, 지금 당장의 모든 문제 당장 하나만 해결해 달라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그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있다면 그 맡기십시오. 2개가 있다면 2개도 맡기십시오.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환난, 연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모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약점이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내 약점이 자녀에게 있다면 자녀를 자꾸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힐 것이며, 내 약점이 질병이 건강이 있다면 질병을 주어서 자꾸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속임이고 사탄의 역사,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하고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있는 문제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당장 당하는 순교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불렀고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족쇄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무엇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 걱정과 염려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연단되어서 소망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고 여전히 우리는 원통해하고 불평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엘피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기대한다, 보이지 않는데 기대한다, 희망한다 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 문제들을 넘어서 바라본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너머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문제에만 내 초점이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자는 지금의 환난을 넘어섭니다. 소망하는 자는 지금 다가오는 연단들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 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니까 내가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넘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것만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보게 하옵소서 라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십니다.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늘 소망하고 에레네가 가득하고 넘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너머에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그것을 넘어선 것을 본 사람들은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기대하겠죠. 어떻게 갈라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상상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갈라지면 물고기들은 파닥파닥 그냥 뜰까? 아니, 물 빠지면 물고기들은 같이 휩쓸려서 나갔을까? 안 그러면 그 속도에 못 맞춰서 혹시 파닥파닥 뛰는 가다가 그 물고기도 건지고 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소망이 없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갈라지게 하신, 우리가 바다가 갈라질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넘어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중에 갈라질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대했겠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대하는 눈빛에 가득 차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기대를 가득 차며 가고 있습니까? 실망과 실족으로 가득 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져서 나누어져서 우리는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기대가 가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채워주시고 얼마나 함께하시고 얼마나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나는 기대 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망 없이 불평과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사탄에게 제압당해 살고 눌려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너머를 보게 하셨고 지금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은 자꾸 우리의 초점은 현실에 맞추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너머를 보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본 자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로 역사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이 땅에 수많은 안 되는 역사만 자꾸 바라보고 안 된다고 부정하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나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눈빛을 하나님께 보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 사업장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실까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우리의 소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확정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피폐하며 연약한 것이 끊임없이 닥쳐오며 그것을 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희망, 소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내 살아가는 모든 목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반드시 가장 최고의 중심점, 최고 높이의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최고의 중심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목표가 꽂혀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모든 것은, 거기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며 그 죄를 의문을 가지며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최근에 이상한 사기가 교회 가운데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기는 뭐냐면, 사기라는 것을 발견한 게 언제냐면, 제가 저쪽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2개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편지가 2개씩 점점 올 때가 있어요. 밖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옛날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최신 주소라면 여기만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쪽 주소로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냐?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연찮게 목사님의 성함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고 구구절절, 저는 잠깐의 실수로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감옥 번호도 적어놓고 하면서 저에게 지금 잠깐의 도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번호하고 이렇게 자기로 적어놓은 거예요. 순간 이름을 내가 아는 사람과 똑같은 이름이라서 헷갈렸어요. 이 친구가 이 감옥 갈 친구 아닌데? 그 전화를 해봤죠. 너 혹시 감옥 갔냐? 감옥 갔으면 전화 받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구나. 안 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진짜 도움을 바라나? 혹시 도움 줄까? 하고 기대하는데 여기로 또 편지가 왔어요. 똑같은 사람. 내가 우연찮게 감옥에서 목사님의 성함을 들었습니다. 내가 똑같은 멘트야.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똑같이 내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편지를 똑같이 받아 2개를 받아보니까 사기구나. 감옥까지 가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 내가 혹하고 속을 뻔했다 할 정도로 사기를 치더라는 거죠. 소망 없는 그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어서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너머를 바라보고 너머의 역사를 기대하고 너머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